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영어로 second born, regeneration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심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세례의 사건이며 이후 계속되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인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원어로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건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씀을 듣고 그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영이 살아나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죠. 마른 뼈는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하시니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증거되니 마른 뼈들이 막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을 때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그가 보게 되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죠. 그래서 수없이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대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무릎이 다 깨어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통을 당했지만 그렇게라도 자신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이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선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부딪힌 거죠. 이후 마틴 루터는 예수님만 믿기로 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죽이려 했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독일 교회를 새롭게 하며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문학의 천재로 알려진 류 웰리스는 자신의 친구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기로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그런 책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게 되고 류 웰리스는 2년 동안 자료를 찾으며 연구하던 중에 그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너무도 확실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바탕으로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류 웰리스는 성경을 연구하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라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는 구절을 따라 회개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다는 원어는 메네이, 머무는 말씀, 과거에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말씀, 곧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됐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조상들과 맺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맺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머물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지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항상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이 되죠. 어떤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한 말씀이며 동시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같은 대작을 쓴 문호였지만 그가 40대가 되면서 인생의 허무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가득했어요. 그는 귀족사회의 위선과 농민들의 단순한 믿음 생활을 보면서 거기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책을 물론 읽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한 거죠. 이후 레오 톨스토이는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며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게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생각하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 톨스토이 같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여러분도 다 거듭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전의 삶을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계신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원어로는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하다. 영원토록 끝없이 이어지는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지금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미래도 해당하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유한하죠.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년만 지나면 바뀌어요. 다 세상도. 저도 여기 왔을 때 처음 저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저랬겠어요? 10년 전엔 저거보다 작았지. 근데 지금 20몇 년 동안 이거 보니 더 컸잖아요, 지금. 세상은 다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 가면 오래전에 그 지역이 바닷물 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지구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닷물 물속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 높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암모나이트들이 있어요. 크기가 이만해요, 암모나이트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도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 밑에 있던 것이 산이 되고 산이 있던 것이 바다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체가. 근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전하고 있죠.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전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느냐.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불평하면서 막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우르르르르 막 따라왔다고 예수님을. 근데 이 말씀 하나로 확 하고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고서 다 돌아갔다고요. 사람이란 건 왔다 갔다 하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이신 분인 줄을 알고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비록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당국이 어떤 우상을 세우고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하신 적이 없다. 어찌 내가 나의 왕을 모독하겠느냐. 거부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홀리갑은 영생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지키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1300년대에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천주교회가 그를 핍박했어요. 목숨에 막 위협을 받았어요.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 자는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어 번역판을 낸 거죠, 그 사람이. 결국 이런 위클리프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라고 말하며 많은 시험을 겪게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되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했죠.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이 다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받기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